지난 주간 저도 열심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고 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났을 때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가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말 바른 그런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각 교단마다 이렇게 특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으로 구원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또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으면서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령하고 어떤 그런 환상이라고 이런 걸 보지 않고서도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떤 그런 신령한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목회자들 책임이 크구나 이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하다가 그 믿음조차 성숙제 흔들리게 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형편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가지고서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속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멈추고 중단했던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그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이때가 AD 한 50년경 이렇게 될 겁니다. 50년에서 50년 초반. 이 당시에 그 문헌들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흩어지고 박해도 많았지만은 기근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까지 고린도 아가야 이렇게 쫙 전해졌단 말이에요. 터키 이런 지역까지.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구제운동을 이제 자원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았고 그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1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했었는데 뭐 담임 목사도 쫓아내고 뭐 아볼로도 쫓아내고 막 그 파벌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서 그런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하지 않고 해결이 안 됐었는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줬는데 그때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많이 속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런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허탄한 그런 세상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의 지식 이런 교훈을 따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된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너무나 그런 그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으니까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정했던 거 그걸 갖다 이제 완성하라. 이제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부탁을 하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갖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디도가 가서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이 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돼서 그 이제 그 구제금을 지금 뭐 은행에 이렇게 그냥 그 계좌로다가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손수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뭐 은행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을 배달하는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디도가 아무리 믿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디도 한 사람으로다가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심이나 이런 걸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또 저거 헌금을 갖다 떼어먹거나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굉장히 칭찬받고 저 사람은 보증할 만해 그런 정도의 신망을 갖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가고 또 그리고 바울의 일환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 간절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그 물질관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 정말로 이런 사람을 보내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교회에서 그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이니까 헛되게 그런 사용하지 않을 거고 바르게 전달할 거야. 3명이라는 사람을 갖다 딸려 보내서 그걸 수행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갖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돈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정말 줘야 될 거는 약속했으면 반드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 존경도 받고 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복음의 진전이 방해를 받잖아요. 저는 뭐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작지만 돈을 벌어보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진짜 그 하루 종일 그 힘들게 일해가지고서 그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안 주고 떼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찌 보면 이 물질을 갖다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삶을 배워서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물질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균등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또 그 형제들이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울이 이제 언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썩어서 벌레가 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다 공평하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뭐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산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이 넘치면 코 한 짝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형제고 예수 안에서 뭐 여기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딸 뭐 이렇게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뭐 이제 낙원에 있겠지만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바울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나보다 2000살이 많아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똑같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촌수라든가 어떤 그런 독보사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존중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도움 많이 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사망의 음식한 자들을 때로 가고 교동문 읽었잖아요. 10편 23편. 바울은 이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띠끼고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뭐 감옥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천국의 원리거든요. 제가 기독교와 다른 그런 종교와의 차이점을 갖다가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어떤 그런 목적을 성취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어떤 그런 기복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쪽에서 어떤 그런 신들을 갖다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 우상숭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 왕들, 엄청난 장사꾼들
엄청난 무기 제조하고 군인하고 전쟁 조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예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갖다 자기의 수족으로다가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허용하였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 기도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존재부터 시작이 되어 때에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 10년 동안을 믿었는데도 내 소원 하나도 들어준 게 없어. 이런 하나님 나 버릴 거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갖다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다 박해당하고.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 마게도니아의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콩한 쪽이라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형제를 도울 생각을 갖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 종교의 타락, 어떤 그런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에서도 보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진짜 남을 돕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서 세계 쪽에서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내 거는 내놓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형통권 없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가 있어서 부자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얼굴 표정으로다가 사람들을 갖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로써 이렇게 정말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낙심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선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대요. 부처님이 이제 거기도 보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갖다 돕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스님들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팔다리도 없고 몸뚱이만 있어가지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면은 너의 얼굴에 밝은 표정과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갖다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재능들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도 이제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서 봐라,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헌금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액수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형통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동으로다가 실천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갖다가 먹을 때 임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임금은. 아니 나는 임금님한테 하나님한테 한 번도 옷을 입혀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그런 연쇄적인 부도 사건을 통해서 진짜 집을 팔아버리고 월세를 살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 작은 것이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니면 물질이 넉넉하다면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게 이것도 그렇다고 생생내면 안 돼요. 도와주는 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구제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너희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런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정말 어찌 보면 너희들이 복음의 빛을 지게 하니까 근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너희들이 당연히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형제들이 어렵고 하면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 정말 여유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이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잖아요. 어릴 적에 제가 타가소라는 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지금은 유치원이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타가소라고 그 마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누나들이 동네 어린아이들 갖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유치원처럼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초콜릿 하나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으니까 6, 7살 때 초콜릿 하나를 주면은 그거 얼마나 먹고 싶고 맛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손에다가 손이 얼마나 꼬질꼬질한가 흙놀이 하니까 손이 새카만 그런 데다가 그 초콜릿을 갖다가 움켜쥐고 반만 먹고 요 반 조각에는 우리 형님을 갖다 줘야겠다 하고 그 여름에 철철철 녹아내리는 걸 갖다 움켜쥐고 와가지고서 형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꼬질꼬질한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달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형님이 초등학교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님 이제 1, 2, 3학년 다니잖아요. 학교로 가면은 학교에서 빵을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빵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빵 먹고 싶은데 욕심쟁이들은 다 먹고서 그냥 집에 가져오지도 않는데 그 동생 죽었다고 그걸 갖다가 안 먹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수해라고 하면은 산 같은 거 사태 나고 하면은 사방공사라고 해갖고 이제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사람들 모집해가지고서 일 시키고서 이제 이렇게 빵도 주고 이렇게 임금도 주잖아요. 그럼 어머니 거기 가셔가지고서 간식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걸 드셔야만 그거 드시고서 힘을 내서 일을 하시는데 자식들 생각해갖고 그거를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희들 이거 먹어라 하면은 또 자식들은 그때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빵 가지고 온 거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 대문 소리 나면 쫓아나가. 엄마 빵 있어? 그거 얻어먹고. 나중에 커보니까 그거 배고픈 거 간식으로 준 걸 갖다 먹지도 않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힘들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이게 교회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이제 작은 교회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큰 교회들도 이제 많이 자리가 비우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했을 때,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걸 갖다 이제 그 주변에 그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먼저 말이 바뀌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의 향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풍겨져 나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더 사나워지고, 집에 와서 더 예전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교회를 참 이렇게 뭐 교회 오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만나지 못하신 분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갖다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떤 신령한 것들을 갖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거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만큼 귀한 보배를 갖다가 정말 이상한 그런 뭐 진짜 그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희한한 것들과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은요, 허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엉뚱한 신비적인 것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타종교와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면 더 이상 받은 복은 진짜 이보다 큰 복은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 터져나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 두고 타종교는 똑같아요. 이 빌어가지고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부처님이나 석가모니나 뭐 알라신들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타 종교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화해가지고서 우상처럼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허탄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타종교나 별걸 다를 게 없다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고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거짓 것을 갖다가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서 자기 소원 안 들어주게 되면은 교회 나가도 별것이 없다고 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갖다 망각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게 내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빈부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고 천하게 되셨는데 만유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진리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만유의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렇게 또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갖다 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거기에 정말 이 귀한 이 하나님을 갖다 믿고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맥주감사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또 올바른 그런 연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임을 갖다가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